우리 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신약 성경 두 곳 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우리 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7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7장 13절로 16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나눠서 읽고요. 우리 16절 말씀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1년에 우리가 딱 한 달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의 기초를 본질을 다시 세워야 될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목도 보면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기록을 해봤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행복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겠구나 이렇게 감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의 가정으로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할 것 없이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신자의 가정은 불신자의 가정보다 더 행복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이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그 가정을 통해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인터뷰를 하면 가정의 행복의 조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의 행복의 조건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볼까요? 가정은 화목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가정은 화목해야 합니다. 이 화목이란 뜻이 뭘까요?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 평온한 상태, 이게 화목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다라고 했어요. 왜요?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늘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함께 사역하시고 연합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타일이 하나님의 스타일. 함께 모여 사는 그래서 공동체를 만드셨잖아요. 바로 그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부부가 중심이 되어 가족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가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은 어떤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 화목이라는 것 자체가 가족의 행복을 가늠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잠언 17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거 누구의 말이죠? 누가 한 말입니까? 솔로몬. 그렇죠? 잘하셨어요. 어느 교회입니까? 네, 원주 동부교회.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 이게 뭘까요? 매우 가난한 집. 그렇죠?
그리고 여기 뭐 육선이 가득하다. 이 육선은 뭘까요? 고기. 예,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집. 어떤 집이죠? 우리 집 이런 분이 있더라. 우리 집. 뭐 이렇게. 그 집 아니 고기를 좋아하시는 모양. 예. 그러니까 이게 뭐야? 부잣집이에요, 부잣집. 그래서 이 한 절이고 짧지만 여기서는 두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과 부유한 집.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분명히 재산, 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일반적인 생각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가난이 행복의 조건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가난은 행복의 조건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 가난만큼 우리의 짐을 무겁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은 4년 동안 심각한 기근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에 지칠 정도로 지친 상태입니다. 그때 한 과부의 집에서 한 줌의 밀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 그것만 남았어요. 그것이 그들의 전 재산이요 마지막 식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워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한 뒤에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주우러 나갑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죠?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행복을 과연 느낄 수 있을까?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난한 것보다 부한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 나는 물질과 상관없어, 나는 재물과 전혀 상관없이 날마다 기뻐하며 우리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가난보다는 부한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반적인 그런 진리이므로 결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재산을 많이 가진 가정치고서 화목한 예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가정에서 이런 좋은 아름다운 미담의 이야기가 솔솔 많이 들려오고 그 방송을 보고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때로는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왜 이런 반대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가난한 집에는 뭐가 많은 거예요? 가난한 집에는 뭐가 많은 거예요? 결국에는 화목은 있는데 뭐가 없다? 재산이 없고. 부유한 집에는 뭐가 많아요? 돈이 많은데 화목이 없다. 이 둘 중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 어느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만약 너희들이 행복을 원한다면 돈은 없지만 이겁니다. 돈은 없지만 화목한 가정을 선택하라. 이것이 뭐예요? 지혜다. 이 누구 말이라고요? 솔로몬. 인생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이 구절 한 절이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뭘까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이게 극단적 해석이 돼요. 그게 아니고 화목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잣집은 화목하지 못하고 가난한 집은 화목하다. 이렇게 큐티를 하시면 그 잘못된 큐티입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가난한 집이 화목한 예가 많아요. 하지만 부잣집도 화목한 예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재산이 많은 집 안에서 뭐가 많다? 다툼이 많다. 이겁니다. 화목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난한 집안보다 훨씬 많다는 이 현실은 사실은 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솔로몬은 이 말씀을 통해 화목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재산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우리는 화목을 돈으로 지불을 하더라도 사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화목이 없는 가정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우리 가족끼리인데도 불구하고 왜 화목하지 못할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현대인 가정에 가족끼리 화목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첫 번째를 꼽습니다. 그게 뭐냐? 대화의 부족이에요. 대화의 부족, 대화의 단절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어려워지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요. 그러다가 그런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면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대화 안 하는 것이 습관이 되죠. 심지어는 말하기가 귀찮아집니다. 어쩌면 말하지 않는 것이 우리 집의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정의 분위기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대화가 끊어져서 가족들이 고통하는 것을 알고서도 풀어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오늘 현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화가 단절된 가정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첫 번째, 상담학자들은 이렇게 하는 고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단절된 가정에 따라오는 첫 번째가 뭘까? 고독. 그러니까 부부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독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독사도 많지 않습니다. 이 고독이 심해지면 심리적인 합병증이 온다고 합니다. 그 합병증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오해라고 하는 오해. 오해라는 감정이 온다. 그리고 고독하면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그 섭섭한 감정이 결국 오해를 낳는다는 것. 섭섭한 감정을 풀지 않고 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쌓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마비되고 마는 것입니다. 점점 서로가 마음의 벽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인사는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서로 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통하지 않아요. 비극적인 가정, 이런 가정이 사실 현대의 많은 가정,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한 남자가 골프를 치러 갔어요. 근데 골프를 샥 열심히 쳤어요. 근데 그 공이 숲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투덜거리면서 공을 찾는데 어디선가 요정이 짱 하고 나타났어요. 하늘에서 당신을 쭉 지켜봤는데 당신 참 괜찮은 남자라고. 오늘 당신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그런데 단 주의할 점이 있다고. 소원은 들어주되 무슨 소원을 말하든지 당신의 아내는 당신 받는 것에 2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게 규칙입니다. 뜻밖의 요정을 통해 이러한 소원을 들어주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요. 남자는 너무 기뻤습니다. 자, 첫 번째 소원 뭘 빌었을까요? 제가 골프를 잘 치게 해주세요. 부부 동반 골프를 치고 있는데 우리 부부가 너무 못 쳐서 꼴찌입니다. 좋다고. 그 대신 당신 아내는 당신보다 2배나 더 골프를 잘 치게 될 것이라.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부부니까 합산해서 계산하니까 관계없습니다. 자, 두 번째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백만장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당신의 아내는 당신보다 재산이 몇 배? 2배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하는 말이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는 부부니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한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면 이 요정의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제게 약간의 심근경색을 주세요.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아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배 이상. 말하자면 뭘까요? 아내는 죽어야 한다는 말이죠. 혹시 이런 남자하고 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사실 누가 지어낸 이야기지만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부부 사이의 벽을 사이에 두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현대 부부의 현실을 누군가 꼬집은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 믿는 가정은 그래도 조금 나아요. 예수 믿는 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름에 사람들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1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신의 원통함을 풀지 않는데요. 자, 그렇다면 언제 원통한 마음이 생길까요? 이겁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습관이 되고 고독이 생기고 고독을 통해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감정이 쌓이면 자기도 모르게 원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대화를 통해 풀어주어야 하는데 말세에는 이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생활하시는 이 죄수분들은 무엇이 가장 무서운가? 여러분 혹시 교도소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네, 없으시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교도소 갔다 오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 가장 무서운 것, 맞는 것도 아니래, 굶주리는 것도 아니래, 고문당하는 것도 아니래요. 뭘 가장 무서워할까요? 바로 독방에 감금되는 것. 그게 가장 무서운 거래요. 사람이 대화를 나눌 대상을 잃어버린다는 것, 마치 살아있으나 그는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둘러보면 우리가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 사이에, 우리의 시부모님 사이에 대화가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런 생각을 저도 종종 합니다. 만약 전혀 모르는 사람과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시간이 짧아요. 뭐 2초, 3초, 길면 한 5초 정도. 얼마나 어색할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경험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사람이 많이 복잡해서 서로 몸을 비비면서 타야 되는 엘리베이터. 그 안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쳐 봐야 되는 상황.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그래서 천장을 쳐다보고 벽을 쳐다보고 엘리베이터 청수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은 참 묘한 공간이에요, 사실은. 얼마 전 병원에 갔다가 제가 먼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반말을 탁탁 놓고 아주 기분 나쁘게 이렇게 말을 하는 한 남자분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타고 에이 모르겠다 눌러버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타고 내렸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그 사람이 기분 나빴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한 자리에서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이 싫은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혹시 우리 가정이 이런 엘리베이터 안의 공간과 같은 환경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할 수 없이 한 지붕 아래 살아가야 하는 가정, 힘듭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자의 가정에서 다시 대화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대화를 나눌 때 가장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가장 어려운 사람. 아마 우리 아내들은 잘 압니다. 엄마들은 잘 알아요. 뭘까요? 네, 남편을 보면 알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 자기 주장, 자기 뜻만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 용서하지 않는 부부, 용서할 줄 모르는,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할 줄 모르는 부부라면 대화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이 부부 사이에 이 막힌 담을 반드시 헐어야 합니다. 어떤 상담소에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서로 눈길을 피하며 상대방을 몹시 의식하며 앉았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앉아서 가방을 뒤적거리면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냐 보니까 결혼한 지 13년 동안 바로 이 옆에 있는 이 인간, 이 남편이 잘못한 일을 조목조목 적어서 놓았는데 무려 두꺼운 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책 부분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남편의 잘못을 보기 쉽도록 색임표까지 만들어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장소 어디에서 어떤 일, 몇 페이지. 색임표를 보고 찾으면 정확하게 나온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런 부인과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를 나눌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화의 빈곤, 대화의 결핍으로 가정이 병들어 가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어머니는 가정을 위한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가정의 행복을 위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이처럼 대화의 꽃을 활짝 피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화목의 가정을 볼 때마다 그 행복의 질투를 느껴 아름다운 가정이 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화목하기만 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 안 믿어 화목한 가정 많아요. 화목이 능사가 아닙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따라해 주실래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영혼의 혁명이 일어나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영혼의 혁명이 일어나요. 시편 120편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사로 돌아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정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가정을 가정답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가정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을 떠나서는 행복의 길이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고린도서 7장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결혼 문제예요. 이제 결혼했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고린도 교회 대표들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질문지를 들고 가서 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답을 한 겁니다. 안 믿는 남편이 신앙 문제 때문에 나는 당신하고 도저히 살 수 없어.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해서 헤어지자고 했을 때 헤어지는 것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누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행하게 될 때 그 가정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요.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정리하면 이거예요.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족 모두가 거룩해질 수 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족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갈등이 있고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가정을 함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답이에요.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모든 가족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가정의 중보자입니다. 아내가 기도하는 남편은요, 거룩해집니다. 예수 믿는 아내가 기도해 주는 자녀는 거룩해집니다. 아내가 예수 믿고
남편은 안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내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멀리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 부부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감싸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날개로 덮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기도로 남편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전하는 그 예수 복음으로 남편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집안의 찬송이 소리가 계속 들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찬송 소리가 그 가정을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가 집 안에 기도 소리가 계속 들려야 합니다. 왜요? 그 기도 소리가 가정을 거룩하게 합니다. 성경 읽는 소리가 계속 들리게 하세요. 왜요? 그 성경 읽는 소리가 가정을 거룩하게 합니다. 어느 집에 어린아이 꼬마가 밥 먹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는 왜 식사할 때 기도 안 해? 나쁜 아빠예요. 아빠는 은근히 마음에 찔렸어요. 대답을 잘 못했어요. 아빠는 왜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안 드려? 찔리지만 제대로 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의 기도하는 모습을 아빠가 볼 수 있는 그 집안 분위기, 이미 벌써 그 가정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만들고 계시는 거죠. 우리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는 아내와 안 믿는 남편이 같이 살 때 아내가 안 믿는 남편에게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그 유혹의 물결 앞에 쉽게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승리한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가 믿는 가족을 영적으로 이기는 법은 없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아내를 통해 그 남편이 어떻게 된다? 거룩해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번 따를까요? 진리는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진리가 이깁니다. 가정에서 믿는 나 한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 기도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16절요. 네, 시작.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여러분 행복한 그 부부에는요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자리에 있으면 피어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돈 잘 벌어주고요 아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줘도 남편이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아내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누가요? 남편이. 부부 사이의 영적인 갈등이 계속되는 이상 그 집안의 행복은 꼽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믿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진 아내들은요 남편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생활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도와야 합니다. 가정에서 늘 평화의 노래소리, 그런 분위기가 계속 돌아야 합니다. 오늘 결론을 지으면서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문제는 안 한다는 사실이죠.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독일에 사는 어느 자매가 안 믿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잘 안 돼요. 그때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성경의 지식과 이야기를 남편에게 다 해줬어요. 그리고 복음도 전했어요. 하지만 그 남편은 냉랭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신 목사님이 참 기가 막힌 답을 주신 거죠. 너무 좋은 목사님, 멋진 목사님, 이렇게 답을 했어요. 자매님, 아무 염려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남편에게 말하지 말고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말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일까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뭘 이야기하지 말라. 성경 이야기 그만하고 남편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정말 남편이 아내를 따라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가족이 총 11명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몇 년 후에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굳게 결심했어요.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하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올 한 해는 우리 가족 다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만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신학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정오 12시 기도, 저녁 기도, 하루에 3번씩 집중적으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해 안 믿는 가족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서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서원이 참 효과도 있지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분이 어떻게 해요? 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금식에 약하고 눈물에 약하고 서원에 약해요.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과 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에 큰 위기들이 올 거예요. 이미 1970년도 엘빈 토플러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에서 앞으로 시대는 파괴될 가정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그대로 적중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예언이라기보다는 미래학자로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 된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이 가정의 위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 세대에 가정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추측이 어렵습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가치관 남아있을까요? 가정의 제도가 그대로 남아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뭘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모든 가정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의 문제에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이웃들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어린아이 하나라도 여러분 교회로 보내셔야 합니다. 왜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가족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요, 누군지를 모르지만 내가 손을 잡는 그 한 사람 손을 잡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서 대화하는 그 사람마다 이미 그 상대는 거룩한 영역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구입니다. 적극적으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해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더 놀랍게 확장시켜가는 그런 멋진 크리스찬들,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의 시대에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교육도 정치도 사회의 그 어떤 대안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건강한 가정으로 세우기는 불가능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 외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의 기초에서부터 다시 세워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